먼저 말씀과 함께 45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어 16년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죄를 범합니다.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오자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여호와의 성전과 곳간에 있는 은금을 그에게 바칩니다. 위기를 넘긴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이방신의 제단을 보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똑같이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아수르 왕 살마네셀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하지만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고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른 결과는 이런 멸망이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땅은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땅으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남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 이 아하스 왕을 소개하고 있고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대 왕인 호세아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16장을 보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선왕들과는 다르게 악한 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산당에서 드리는 이방 신상을 숭배하는 그 산당 제사를 직접 드림으로 그 우상 숭배를 활성화하는 큰 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세상적인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어서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하는 것이 너무 못마땅한 나머지 애굽 왕 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결국 아수르 왕의 분노를 사게 되어 결국 3년간 포위당하며 공격당함으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을 떠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두 왕을 통해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본문 1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멘. 남유다의 12대 왕인 이 아하스 왕은 선왕들의 좋은 모습들은 하나도 본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악한 길을 걸었던 왕이다라고 합니다. 특히 3절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서 넓고 넓어진 길을 의미합니다.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좁은 길, 그 정직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하였던 길, 보기에 좋은 길, 이 길로 내가 걸으면은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길, 넓은 길을 택하여 걸어갔던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신 제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자신의 아들을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칠 뿐더러 또한 그 산당에서 많은 이방 신상을 백성들이 몰래 섬겼다면 이제는 왕이 직접 나아가 그 산당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를 활성화하기 시작하는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왕들은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마다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었던 몰렉 신의 마음을 달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몰렉 신에게 불에 태워 드리게 되면은
그 아들의 비명 소리를 신이 듣고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길이 넓은 길이다,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다 라고 선택한 것이 어리석은 인신제사와 산당제사를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신제사와 산당제사를 드린 아하스가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전쟁에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패하였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임입니다. 이번 한번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성전과 또 왕궁에 있는 모든 곳간에서 은금을 다 가지고 와서 예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물론 전쟁에 이기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전쟁 이후로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신하와 같은 나라가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하스는 늘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자유로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면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 세상에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겸손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다 함께 본문 17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이 호세아는 아수르 왕에게 늘 조공을 하며 그 왕권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바꾸어 보고자 선택한 것이 애굽의 왕 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수많은 내란으로 인하여서 많은 군소 왕들이 이곳저곳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반복되던 이 혼란의 시기에 있던 애굽 왕 소에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호세아 왕이 절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자굴에 끌려 들어갈지라도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첫 고난이 홍해를 맞이하였을 때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망연자실하였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 기적같은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바꾸셔서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그 걸음이 견고하게 서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로 기도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경외하게 하소서. 다 함께 17장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아멘. 17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않았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후에 아수르 민족들이 수많은 이방 우상들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 중 몇 사람을 심판하여 생명을 데려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아수르 왕이 급히 명령하기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법을 잘 아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이방 신상들이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기다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고 이전의 풍속대로 우상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어떠한가요? 아직도 믿음의 길로 돌아서지 못한 사랑하는 이웃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자단에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 이웃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일교회와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지금도 긍휼하심으로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직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길로 다시금 돌아서는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금요구역회와 오순절 집회를 위해 그리고 다음 주 있을 특별 새벽기도회와 말씀 사경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집회가 되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